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아멘. 앞에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14번째 강의이고 지금 2차 지금 여기 앞에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고 후반부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전반부에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세상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주는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다 뭐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캐나다의 토론토 큰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한 3-4천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캐나다 전체 교민이 1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18년 동안 150차례나 북한에 들어가셔서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 중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대요. 보통 이제 그러한 설교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이제 그거를 촬영을 해갖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해커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목사님을 잡아간 거예요. 북한의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저는 TV를 안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곳에서 900일이 넘게 억류를 당하시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셨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매일매일 고된 노동과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런 그 기독교 방송국 CTS나 CBS 그런 데 나오셔서 또 간증을 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간증 중에
그 공산당 간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완악해요. 그리고 그 주체 사상으로 그게 영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그 간부들이 그 목사님을 계속 억류해야 되기 때문에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잘못을 더 찾기 위해서 해커들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다 모은 거예요. 그 캐나다 그 큰빛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목사님의 막 5년치 10년치 설교를 다 다운받고 그래서 그 간부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들은 거예요. 그 뭐 트집 잡으려고 또 북한 욕하는 거 없나 그걸 찾으려고 그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고 결국에는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자 합니다.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사람, 내 자신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드려 팬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무서워서 말 듣는 척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간이 바뀐다면 다 바뀌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곧 이 말씀, 영원히 사라지질 않을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JMS 이런 각종 이단들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자기에 관한 것임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실 뒤편에 있는 저 그림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림인데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읽으면서도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구나. 노아의 방주를 읽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읽고 모세를 읽고 십계명과 성막을 읽을 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이 빛이 자꾸 비춰져야지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성공하는 얘기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세상 나가면 더 많아요. 세바시 그런 거 아시나요? 세바시 그런 거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요새는 그러한 강연 팔아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무익하다,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강연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까요? 그 강연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까요? 어떤 작은 통찰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쳤다 집어 던져놓고 항상 인터넷 틀어갖고 이상한 강연 듣고 공자왈 맹자왈 듣고 있으면 그게 성도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식상에 십자가 나 알아, 나 모태신앙이야, 교회 10년 20년 평생 다녔어. 아니요. 이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오묘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상냥하고 밝고 기분 좋아 있다가 어떨 때 딱 보면은 뭔가에 씌어 있다니까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갑자기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저를 쓱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막 저를 미워하는 눈으로 무뚝뚝하게 대하고. 왜 그래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요. 그 영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에 홀린 것처럼 미친 것처럼 막 화내고 썩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한다고 그 사람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철야 나오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왜 돈 벌려고 몸부림쳐요. 사기치고. 그 돈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 없이 내 인생에 정답이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수의 목숨 거는 거죠. 뭐 집 팔고 땅 팔고 뭐 직장 그만두고 선교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평범하게 사세요. 열심히 가정을 돌보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장사를 치른 사람들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시체가 억울해해요? 관에 있던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뛰어나와요? 죽은 사람 욕한다고 반응해요?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 욕한다고 무덤에서 막 뛰어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즐기려고 하고 뭘 그렇게 누리려고 하고 뭘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난 죽었으니까 되는 대로 그냥 회의적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를 위해 살면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야죠.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로 산다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성도의 삶에는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이 뭐 대단한 일, 특별한 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매일매일 보다 보면 서로 어떻게 돼요? 닮아지죠. 생김새가 닮아지죠. 어디 가면 갑자기 남매냐고 그러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갈망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일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여 주님, 항상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쓴다고 해서, 그런 척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예수님께 푹 젖어서, 우리가 세상에 푹 젖어 푹 빠져 사니까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께 푹 빠져서 푹 젖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공부하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소식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악행을 정죄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러면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며 예수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이 로마 제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7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거는 너가 스스로 안 게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공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더라도 그 믿음이 내 자랑, 그 믿음으로 내 자랑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믿음이 내 노력으로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왜 약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방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겐 다른 메시아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다른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나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나 내 가족이 어떤 병에 걸려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부모님, 내 자녀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 내 인생이 되지 않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심지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 여러분들, 야곱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넘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20년이나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은 어땠죠? 어린 시절에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노예로 죄수로 13년이나 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한 모세는 어땠죠?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께 신앙교육을 잘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왕궁에서 자라며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인생 창창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구해주려다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바로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양을 치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합니다. 산으로 들로 동굴로, 심지어 미친 사람인 척까지 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종살이를 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다면 어땠을까요? 모세와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40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장인과 같이 장인 어른의 시기와 질투로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야곱과 같이 거부가 되고,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내 인생도 이렇게 결국 역전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이 날 힘들게 하는 이 어려운 상황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역전돼서 남부럽지 않게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돼야지,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생전에 그분의 삶에 인생 역전이란 게 있었어요? 명예를 회복하셨나요? 살아 생전에 떵떵거리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셨나요? 비참하게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큰 빚을 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병까지 걸린 거야. 그래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시 사업이 회복되고 나에게 사기친 그 동업자가 와서 사과하고 그런 일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내가 사랑으로 돌본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외롭게 요양원에 살다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목사가 목양한 성도들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쓸쓸하게 살다가 주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평생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평생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평생을 자녀들에게 공경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내가 이 사회에서 내 이름을 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불행한 삶이라면,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보다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롤모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들도 가시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미움받다가 사랑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다 나중에 뭔가 잘 되겠지. 그런 거 기대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나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싫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어.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 예수님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 된 건 좋아. 영생을 얻는 건 좋은데 예수님 따르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내 상황과 환경, 내 형편이 바뀌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역전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여기신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아니 쟤는 나보다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신랑 만나왔고 좋은 아내 만나왔고, 아니 쟤네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돼? 열심히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나는 신학도 공부했잖아요. 나는 주님 일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 왜 이래요? 내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일까요? 좋은 형편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개 무시당하고 그냥 사람 취급 안 당하고 그렇게 사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주님 바라봤으니까.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답답하고 뭔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바뀌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더 비참해집니다. 더 크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바라는 거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맞아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 구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도 하시지 말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인내하시면 그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이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불구덩이 같은 곳에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원인이 되는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바로 지옥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내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은 거,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더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나에게 사기친 그 인간 때문에, 야곱이 평생 에서를 미워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종살이 하면서 에서 때문에 그 형, 내가 그 형만 아니었으면, 요셉이 계속 형들 원망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 형들이 날 버리지 않았으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모세가 평생 바로왕 원망하면서 그 바로왕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양치게 하면서 이렇게 도피 생활하지 않았을 텐데 집에 가고 싶어. 다윗이 사울왕만 아니었으면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나 골리앗도 왕년에 물리쳤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의 불행의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는 즉시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은 바로 군대에서의 이제 시간이었는데, 이 군대라는 곳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잠자는 시간까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잠도 내 마음대로 잘 수 없어요. 잠잘 때도 긴장을 해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움직여도 안 돼요. 잠잘 때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잠자면서 어떻게 나를 통제하지? 잠자고 있을 때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일부러 시험을 해요. 가까이 와서 야 일어나, 정말 요만한 소리로 야 함숭 일어나. 그런데 그때 못 일어나면은 이제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깨워요. 그 위로 야 얘 왜 이러냐, 군생활이 편한가 보다, 얘 캠프 왔다, 그 위에 고참들부터 다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기합받고 난리가 나니까 잠도 못 자요. 그냥, 그리고 눈 뜨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런 곳이 군대입니다. 24시간 계속 눈치 봐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어느 행동 하나하나도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할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가 끌려 나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양발 벗었다가 끌려 나가는 겁니다. 누워요? 아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깊은 산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받는 고된 훈련을 통해서 육체적인 한계를 느꼈고, 그리고 군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면은 분위기 자체가 압도를 합니다. 내가 나이를 뭐 30을 먹고 오던, 내가 밖에서 뭐 건달을 하고 오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군대 들으면 다 애기처럼 돼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활 문화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군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그리고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군 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가장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죠. 날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우는 소리가 나서도 안 돼요. 그럼 끌려 나가는 거예요. 우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 울어? 울어도 기합을 받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수련회도 잘 다니고, 군대 가기 전에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금요철야도 가고. 그런데 제가 주님 몰랐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았고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극단적인 한계 상황까지 가니까 예수님을 딱 찾게 되는데 그냥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내 생명 다해 찾는데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성경 읽고, 구보를 뛰면서 삽질하면서 산을 오르면서 야간 행군하면서 얼차례를 당할 때도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맛보니까 와, 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갈급해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모르며 사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한번 맛보니까 내가 사막에서 이 물을 처음 맛본 것처럼 그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근무를 갔다 오고 1시간, 2시간 자고도 새벽 예배 가는 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새벽 예배 가고 싶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외에 훈련 나갈 때는 항상 건빵 주머니라고 이렇게 군인 옷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허벅지 있는 데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어요. 포켓 성경을 항상 넣어놓고 찢어 달 없어질 때까지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막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밥맛이 없어. 밥을 먹고 싶잖아. 그 말씀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고 큰 위로와의 힘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군대에서의 시간이 점점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계급이 올라가서 편해졌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던 게 제 훈병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다른 곳으로 차출되는 거예요. 대대장 뭐 비서로 가고 후임들이 자꾸 다른 데로 이제 오자마자 얼마 있다 계속 가서 병장을 달 때까지 제가 막내 생활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이제 병장들은 그냥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제 동기 병장들이 TV 볼 때 이등병들하고 같이 걸레 빨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다 배웠어요. 그런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 구보를 뛰며 삽질을 하며 산을 오르며 야간 행군을 하며 얼차를 당할 때에도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그 고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뚝 받겠다고 부사관 지원까지 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이 이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유는 하나였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고난받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세상 나가면은 그 믿음 잃어버릴까봐. 세상 나가면 내가 또 편안해지고, 세상 나가면은 친구들 만나야 되고, 세상 나가면은 막 그런 화려하고 이런 유혹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까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로막을까봐 그냥 세상 나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냥 평생 훈련 받으면서.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어느 순간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을까요?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주님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믿음 지키려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깨작깨작 주님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선순위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이 고난을 오히려 나에게 유익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신앙관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기를 그만 기도하시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시고 내가 이 안에서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사람을 탓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